오늘은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그 죄악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이렇게 판을 칩니까? 하는 울분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죄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뿌리를 뽑을 것이다. 그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뿌리를 뽑겠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응답을 들은 이후에요.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패역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매를 맞아야 합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런 질문입니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짓밟는 게 맞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온전한 겁니까? 하는 하나님께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장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마치 파수꾼의 심정처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그 어떻게 매를 맞는가 한번 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한번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 답을 내게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2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명백히 새겨라 그 말, 잊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새길 때 종이에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건 마음에 잊지 않게 하는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너는 달려가면서도 그 묵시를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새겨라 그 말이죠.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섭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에게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고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거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네 생각에는 비록 이것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더디게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일치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다리랍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에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하답니다. 이 교만은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교만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죽음입니다. 이 바벨론 국가는요, 무서운 게 없이 교만하게 이 열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내게 그 믿음 없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행위가 의롭습니까? 내 생각이 의롭습니까? 우리의 삶이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고 우리가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믿음이 내 생명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절에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바벨론 이 민족이 국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술을 취하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탐욕이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큰데도 만족이 없고요, 이방 국가를 또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이방과 또 결탁을 합니다. 여러 백성을 모읍니다. 힘을 점점 규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해볼 대로 해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요, 교만에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이 탐욕이 결국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6절에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벨론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민족을 침탈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걸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네가 언제야 만족을 끝나겠느냐. 너는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 욕심으로 패망당할 거야, 그 말이죠.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남을 볼모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짐이 돼서 내가 침몰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물에 빠졌는데요, 내가 욕심으로 남의 것을 다 빼앗고 그 무게를 못 뒤져서 나도 침몰하는 가운데서 더 빨리 침몰하는 거죠. 결국은 망할 징조를 너희가 보이는구나, 그 말입니다. 7절에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 그것이 오히려 너를 열방해, 너를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거꾸로 너를 괴롭힐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갑자기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억눌림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방 민족들이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다 이 침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힘을 키워서 너를 짓밟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함으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민족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내가 나른 민족들을 많이 노략하고 침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것만큼 이방 민족들도 그걸 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힘을 합해서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나름의 나라를 괴롭히고 그 나라를 침범하면요, 언젠가는 또 나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내 땅을 빼앗기고 내가 또 침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요,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신실합니다.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몽둥이로 사용한 이 바벨론이 옳아서 몽둥이로 사용한 게 아니라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그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내가 가만히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살며 이 바벨론 국가는 성을 높이 쌓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성을 짓고 자기들은 영원하려고 그렇게 준비했겠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부당한 이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이익은요 정당한 것입니다. 남을 빼앗는 것은요 그건 부당한 이익입니다. 또 정당하지 못한 거래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영혼의 죄를 범한답니다. 무엇이요? 민족을 멸하고 욕하는 것. 내가 다른 민족을 짓밟고 다른 민족을 욕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영혼의 죄를 짓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죄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 내가 좋은 사람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것은 모두 죄악입니다. 이 바벨론이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이방 민족들을 짓밟고 빼앗고 욕보이고 자신들이 부를 축적한 것은 영혼의 죄를 짓는 겁니다. 영혼의 죄는 뭐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담에서 돌을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도 응답하리라.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 돌이 광물질인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이건 뭐냐면 모두 증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증인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이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답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제 피의 대가의 값입니다. 네가 남을 피 흘리게 했지, 남을 죽였지, 그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될 거야. 너도 화를 입을 거야 그 말입니다.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니 아니냐. 무슨 말이냐. 헛된 수고하는 것 봤지 그 말이죠. 불탈 것에 수고한다. 잿더미가 될 것에 대해서 노력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잿더미가 됐어요. 그동안 수고했던 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 거둔 것 같았는데 물거품이 됐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거두고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은 시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이 힘써서 무엇인가를 약탈하고 모으고 그 피를 흘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허송세월이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14절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물이 세상을 확 덮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덮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의미죠.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우리 말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다 인정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우리는 때로는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인간만이 뭔가를 할 줄 알고 인간만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배제한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장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이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안하니까 내일 것을 염려하고 내일 것을 위해서 축적하죠.
그 다음에 1년 걸 축적하니 10년 걸 축적하죠. 근데 세상의 동물들은 10년 후, 20년 후 먹고 살라고 축적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저 오늘 하루 족한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항상 내 욕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아니고도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답니다. 15절에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했을지죠.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모욕에 대한 겁니다. 내가 다른 나라를 침탈할 때 그들을 침탈한 것만이 아니라 모욕까지 했어. 마치 옷을 벗겨서 부끄럽게 한 것처럼 하체를 다 드러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욕을 너도 당할 거야 그 말이죠.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나라. 너도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진노의 잔이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래요. 더러운 욕, 그 욕이 너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다 가리우다. 쓸데없는 영광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지만요. 몽두기로 사역한 이 죄악된 바벨론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을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가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준 것 네 머리로 내게로 다 돌아오고 네가 다 갚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네가 그 고통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제 무엇에 대한 경고냐면 다섯 번째는 네가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냐. 이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너는 그 우상을 네가 만들고 네가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네가 만들고 그걸 귀하게 여기려고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혀서 아주 비싸고 귀하게 보이게 했지만 치장은 했지만 그 속은 나무에 불과해.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그것에 말하라. 그것이 무엇의 앞길을 가르쳐 준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네 손으로 만든 우상은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어처구니 없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경고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그 탐욕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이익을 빼앗고 불이한 이익을 갈취하면요. 결국 그것으로 내가 대가를 치릅니다. 남을 모욕하면 내가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 우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우상. 그것에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십니다. 마지막 20절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성전에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지금은 잠잠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몽둥이를 드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일은 BC 539년에 성취가 되었는데요. 539년에 그 옆에 있었던 메데, 그 다음에 바사라는 이 성장하는 나라들 두 개가 연합이 되어서 이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에게 무너집니다. 그게 나중에 신바벨론으로 다시 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을 묵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죄악들을 척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상고하고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